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와 함께함의 비밀을 누리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게 최고 행복한 거고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수 있는 게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공부하는 게 진짜 공부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우리 1장 한 곳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우리 8절 내가 읽고 9절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신앙생활은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서 분명한 뜻만 정하면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분명한, 오늘 다니엘이 그 세 친구가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냥 뜻만 정했어요. 뜻.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뭐냐?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정하기만 하고 가는데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언약 안에서 뜻만 정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는 뭐가 보였어요? 시대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보였단 말이에요. 시대의 문제를 볼 수 있으니까 뭘 줄 수 있어요? 답을 줄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특징이 있어요. 문제를 보면 뭐가 보여야 되냐? 답이 보여야 돼요. 문제를 읽는 순간에 이것도 답처럼 보이고 저것도 답처럼 보인다. 이 말은 아직 정확하게 바르게 공부를 안 했구나. 공부 안 한 증거예요. 근데 진짜 공부 제대로 하면 뭐가 보이냐? 문제를 딱 읽는 순간에 뭐가 보인다? 문제를 읽는 순간에 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시대의 문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분명하고 정확한 뭐가 보이냐면 답이 보여야 돼. 야, 이 시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거밖에 없구나. 지금 시대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세상은 지금 몰라요. 여러분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은 그 시대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여기에 답을 가진 자가 아니라 답을 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답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심각한 시대 와요.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 와요.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이 시간도 메시지를 전하기, 적기 위해서 휴대폰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휴대폰만 집중 24한다. 앞으로 제정신 아니에요. 제정신 아니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만은 휴대폰 다 내려놓고 뭐 해야 되냐? 예배에 집중해야 24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만은 오직 뭐 해야 되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23시간, 1시간 집중하는 것이 23시간을 여러분 장악할 수 있어요. 이건 놓치면 큰일 난다니까. 앞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공부해갖고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변호사 해야 되겠다, 앞으로 뭐 해야 되겠다. 변호사 자리를 로봇가 지금 차지하는 판이라니까. AI 인공지능 로봇이 앞으로 다 차지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90%는 로봇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로봇의 지시 따라 움직여야 돼요. 10%는 로봇을 컨트롤하는 자가 산다니까. 여러분 10% 속에 속할래요? 90%에 속할래요? 응? 로봇을 지시하고 지배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건 10%밖에 안 돼요. 90%는 로봇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야 된다니까. 이런 시대가 와요.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직업의 모든 부분이 180도 달라져요. 750만 개 직업이 없어지는 시대예요. 로봇이 대체하는 시대가 온다니까. 이런 시대를 어떻게 이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시대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정신 아니라 정신병동이 되는 거라. 지구 자체는. 이런 가운데 시대의 정확한 문제를 알고 답을 줄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 분명히 언약 안에서 요셉처럼 바로에게 문제의 답을 줄 수 있는 자가 많지 않다니까. 왕이 4번 바뀌어도 총리의 자리에서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자가 많지 않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요. 여러분들은 답을 가진 자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자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제목. 여러분들은 시대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된다니까. 따라하세요. 나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렘넌트다. 지금 이 시대가 심각한 영적 문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다니까. 이 문제의 해답이 뭔지를 모른다니까. 실제라니까. 실제. 영적 문제는요 실제라니까.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총으로 쏴 죽여요. 실제라니까. 그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니까. 이게 제정신이에요. 아버지가 제정신 아닌 거예요. 그걸 영적 문제로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영적 문제에 실제가 있어요. 사단은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있다니까. 함정을. 이 함정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이라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 개인주의. 그게 창세기 3장이야. 그게 오늘날 무슨 문화냐면 뉴에이지 문화. 하나님 없어도 파라다이스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창세기 3장으로 지금도 끌고 가고 있다니까. 네피림 문화. 창세기 6장 하나님 없어도 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 방주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네피림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한다니까. 이게 지금 프리메이슨이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고 있다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아지자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요 함정이 지금도 그대로 있다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끌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놈은 함정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못된 틀로 끌고 가고 있다니까. 귀신 문화로 완전히 무속인으로
점쟁이가 판을 치는 시대로 끌고 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성경 그대로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니까, 이 사단이. 이렇게 사단이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금 끌고 들어가는 실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뭘 몰라요? 실제 문제를 몰라요. 이렇게 이놈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올무에 무너뜨리려고 6가지 영적인 문제로 빠뜨리고 있는데 이걸 모른다니까. 지금 하나님 떠나서 고통, 죄와 저주, 사단의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라니까. 그런데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벌써 마음은 사단의 손에 다 뺏겼는데, 그러니까 제정신 아닌데, 생활의 모든 균형이 다 깨져버렸는데, 육신도 무너지는데, 미래도 희망이 없는데, 이렇게 잘못된 올무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문제를 모른다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모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실제 이런 영적 문제에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정확한 이 문제에 해결책을 알고 있다니까. 정확한 우리는 답을 알고 있다니까. 이 문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정확한 답을 알고 있다니까. 이 답이 머리로 알고 있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이 답이 여러분에게 뭐가 돼야 돼요? 나의 견고한 망대가 돼야 된다니까.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 안에서 공부하면 돼요. 여러분들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이번 WRC도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망대를 세워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을 도와주는 훈련이 WRC예요. 지금 전 세계 렘넌트들이 지금 일어나서 뭐 하자는 거예요? 망대 견고히 세우자는 거예요. 견고히. 망대가 이 견고히 세워지지 않으면 내 자신이 무너져 버리는데, 내 자신이 답을 줄 정도로, 답을 가지고 답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24 이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누림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망대, 여정, 이정표를 마음껏 누리세요. 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졌구나.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여정을 떠나는구나. 여러분 어제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계획한 이정표,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리는 이정표를 향하여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누리고 가는 거예요. 누림이 없이는 237 나라 가지도 못해요. 누림이 없으면 5천 종족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4 망대가 세워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가 지금 내 안에 세워진 건 맞지요? 맞지요? 망대가 세워졌다면 24 누려야 된다니까. 이 누림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건 못 누리면 여러분 자신만 손해간다니까. 선생님들은 목이 터지라고 외쳐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 각인시켜 주려고 하는데, 지금 성인식 준비하는 팀들, 성인식 가르치는, 성인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생님들 진짜 가슴에 한을 품고 말하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다. 이해만 하면 안 된다니까. 이것이 나의 망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돼야 된다? 나의 견고한 망대가 돼서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 다 무너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 기대하고 살아요. 믿음 안에서 25 응답을 여러분 기대하고 산다니까요.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봐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 가는 발걸음을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보호자의 능력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보이는 거라. 그게 나의 미션이라. 내가 학교 공부하러 가는 것처럼 공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저 복음 모르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것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대로 깨닫고 가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응답에 뭐가 나오냐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작품이 나온다니까. 이걸 보고 300%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히 복음 가진 렘넌트가 아니라니까. 복음 전할 렘넌트로 쓰임받기를 바라요. 오늘 이 말씀 잘 알아들으면 여러분들은 평생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것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나 봐요.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반드시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삶에 있게 돼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해봐요. 나는 누가 뭐래도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렘넌트다. 누구라고요? 나는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누구다? 렘넌트다. 여러분 친구가 밤마다 지금 잠을 못 자고 가위 눌리고 있는데 그런 친구에게 여러분 답 줄 수 있잖아요. 잘못된 게 지금 잘못된 길로 끌려가는 자들에게 우리 여러분들은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문제가 뭔지도 모르니까 답도 잘 몰라요. 여러분은 정확한 문제를 알지, 답을 알지. 답을 알고 답을 전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가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분명히 도전해요. 237 나라 5천 종족 하나님이 누구에게 붙이겠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붙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붙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도 그냥 대강 하지 말고 나는 한 나라의 언어만은 내가 우리나라 말 말고 내가 중국말을 하든지 영어를 하든지 일본말을 하든지 스페니쉬를 하든지 정확한 언어에 내가 이것만은 내가 우리말 하듯이 내가 하겠다는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공부해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이런 언약 붙잡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언어예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네팔, 우간다, 에티오피아, 케냐 이 네 나라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화요일 저녁마다. 네 나라 목사들에게 영어로 해줘야 돼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통역자를 붙여서 내가 한국말로 하면 통역을 해서 지금 5년, 6년째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제가 메시지를 하면서도 많은 걸 깨닫게 해요. 아, 맞다, 그렇다. 내가 영어 제대로 해서 이제 통역자 없이 내가 할 수 있으면 더 정확한 메시지를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 나이는 너무 늙어가지고 이제 아무리 공부를 막 해도 아침에 영어 단어 외운 거 저녁에 하면 오늘 무슨 단어 외웠지? 다 잊어버렸다니까. 근데 여러분은 안 그렇잖아요. 아침에 한 것 저녁에도 기억나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좋아요. 지금이라니까 지금. 지금 나는 우리말 하듯이
내가 일본말을 하든지 영어를 하든지 중국말을 하든지 스페니쉬를 하든지 우리말 하듯이 한 나라의 언어를 내 것으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니까. 아이고, 나는 영어 어려운데. 그럼 못해. 아니, 미국 아이들 3살짜리가 미국말 하는 거 봐요. 불과 태어나서 몇 년 안 들었는데 언어가 돼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 앞으로 봐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언어 달란트를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 우리말 하듯이 해야 돼. 앞으로 봐요. 우리 강성화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필리핀에서 이 언약 붙잡고 우리말 하듯이 지금 영어를 하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봐요. 여러분들은 한 나라의 언어, 영어를 하든지 스페니쉬를 하든지 일본말을 하든지 중국말을 하든지, 나는 그 중에 가장 좋은 말이 영어다, 영어. 한 나라의 언어를 우리말 하듯이 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시대 살린다니까. 통역자 없이도 여러분들은 메시지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은 언어라니까, 언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도전. 챌린저. 도전할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 듣고 도전해봐. 진짜 나는 이것만은 내가 우리말 하듯이 내가 이 나라 언어는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237 5천 종족 살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언어입니다. 언어. 그 다음에 언어가 되고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지 봐요. 기가 막힌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요, 이런 축복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후무한 응답과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거 붙잡고 8월 달 메시지 한번 가슴에 새기세요. (8월 달) 메시지, 진짜 이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들은 선생님하고만 포럼하지 말고 여러분끼리 포럼을 해봐요. 서로. 야, 나 오늘 공감 메시지를 붙잡고 나 이런 은혜를 받았어. 포럼은 선생님하고 여러분만 하는 게 포럼이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끼리 포럼해야 돼. 렘넌트끼리 다른 것 잘하는데 포럼만 안 한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 렘넌트를 보면 둘이 친한 애들 뭐 계속 붙어 다녀요. 그런데 포럼만 안 하고 있다. 그럼 틀린 거라니까. 모이면 뭐부터 하자? 이제 포럼부터 해요. 나 오늘 메시지 붙잡고 오늘 은혜가 이렇게 되더라. 이런 포럼부터 해보라니까요. 포럼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포럼 문화가, 여러분 유대인 교육 중에 제일 중요한 교육 하브라타가 무슨 문화냐면 포럼 문화예요. 그런 유대인들은 랍비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집에 가면 엄마하고 부모하고 뭐부터 하냐? 식사하면서 포럼한다니까. 오늘 랍비로부터 오늘 이런 메시지를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그 엄마가 또 물어요. 오늘 무슨 메시지 붙잡았니? 이렇게 묻는다니까. 그것 가지고 포럼한다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유능한 변호사가 어느 민족일까요? 유능한 변호사가, 백악관의 변호사들 중에 유능한 변호사는 전부 유대인이라니까. 유대인들이 백악관의 변호사, 대통령 변호인 한다니까. 왜? 어려서부터 포럼을 하니까 논리적이라. 바르고 정확한 이론 안에서 논리 정연하거라.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라. 포럼은 논리성을 확립시켜 주는 거예요. 포럼은
합리적인 사고를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포럼을 부모하고만 하지 말고 친구들끼리 모이면 뭐부터 하자? 뭐부터 하자? 포럼부터 하라니까. 포럼.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을 앞으로 성장시키는 유일한 길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노트에 적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적은 메시지를 가지고 서로 뭐 하자? 포럼하자 이거예요. 그래 이번 달부터는 포럼을 선생님들하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끼리 서로 포럼해봐요. 자, 8월 첫째 주 바벨론 사람들이 나와요. 바벨론 사람들은 그 렘넌트들이었어요. 이 바벨론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전부 렘넌트입니다. 근데 이 렘넌트는 계산도 없어요.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지금 성립된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 관계가 성립된 자들이에요. 그냥 언약 안에 있는 렘넌트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오늘 담대하게 이렇게 뭘 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수 있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그러니까 뜻을 정하고 왕이 준 진의 산미 안 먹어도 상관없다. 이게 산의 진미 안 먹어도 상관없다. 분명히 왕이 주는 걸 먹어야 되는데 환관장은 왕이 주는 걸 안 먹겠다는 거예요. 우상한테 드려준 물건, 음식은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막 속이 타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한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뜻만 정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다니까요. 새 청년들 봐요. 이렇게 새 청년들이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극렬한 풀무불이 새 청년들을 태우지 못합니다. 새 청년을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 다니엘서 3장에 집어넣는데 집어넣는 사람이 타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런데 옷에 끓은 냄새도 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니엘이라니까. 이런 다니엘의 친구들이라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로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명을 어겨가면서 하루에 3번씩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 집중했다니까.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이렇게 바벨론 사람들 중에 에스더 4장 1절로 16절 보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결단을 했다니까. 왕이 부르지 않는데 에스더가 마음대로 왕 앞에 가면 큰일 납니다. 왕이 그냥 죽일 수 있다니까요. 왕이 부를 때만 왕비는 왕후는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부를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말살돼가지고 다 하만이가 말살 정책을 내려가지고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계획했네. 그런데 에스더는 유대인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너 유대인이라는 거 말하지 말라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봐요. 지금 죽을 상황이라 그때 모르드게 이때를 위하여 너를 왕비로 세운 거 아니냐. 그때 모든 백성들 금식하게 하고 자기가 왕 앞에 나갔어요. 왕이 죽여요? 왕이 에스더를 보고 뿅 갔습니다.
에스더를 보고 마시간 왕 봐요. 어쩐 일이냐고. 네가 원하면 나라 반도 너에게 주겠다고.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초청하는 식사 자리에 오시라는 거예요. 말하래. 뭐 때문에 그러냐? 말 안 해요. 식사 끝나고 다시 또 얘기해요. 한 번만 더 초청할 테니까 오시라고. 그때는 하만이를 데리고 오라고. 그때 봐요. 하만이가 지금 말살 정책을 해갖고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두 번째 식사 자리에서 말하잖아요.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만이가 유대인들을 지금 다 죽이려고 한다고. 그때 봐요. 왕이 열이 나가지고 밖으로 나간 사이에 하만이가 에스더를 붙잡고 막 간청하는 거라. 좀 제발 살려달라고. 나갔다 들어오니까 에스더를 붙잡고 막 사정하는 모습을 보고는 화가 나가지고 하만이를 죽여버리는 왕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붙잡고 이렇게 바벨론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바벨론이 살아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심각한 영적 위기 시대에 여러분들은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에스더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 포럼하라니까, 야, 이번 달 8월 달에 바벨론의 사람들 갇힌 자들이 돼서 시대에 정확한 답을 말해야 되겠구나. 잘 봐요.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복음 아니에요. 잘못된 복음 속에 있다니까. 복음 아닌 복음 속에 있어요. 율법, 전통, 관습, 유전.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데 복이 육신적인 기복적인 복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런 축복이어야 되는데 복의 개념이 잘못됐어요. 복의 개념이. 복의 참 개념을 잃어버렸다니까요. 복의 개념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뭣도 안 돼요. 이들이 기도하는 것도 기복적인 기도한다니까요. 아니, 이런 교회가 세워지면 뭐예요? 교회 자체도 벌써 복음 없는 교회가 되는데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잘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전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전통이 아닙니다. 잘못된 전통 속에 있다니까. 전통 속에서 절기를 지킨다니까. 그래서 8월 다음 달 메시지 선생님들 잘 보고 잘못된 전통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세요. 잘못된 지금 전통 안에서 절기를 지키면 뭐예요? 복음 없는 절기인데. 절기하면 벌써 6월절 하면 막 감격이 돼야 되고 감사가 돼야 되고 감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는데. 그러니까 당연하죠. 무슨 문제 와요? 교회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심각한 교회 문제 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교회가 유대인들 사상을 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성령이 임한 충만한 역사를 맛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서 이제 식사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뭘 가지고 얘기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너 왜 이방인 집 가서 밥 먹고 다녀? 이것 가지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이방인이 돌아왔다는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고넬료 같은 사람이 돌아왔다고 막 이렇게 감격해야 되는데 이방인 집에 가서 밥 먹고 왔다고 지금 말한다니까. 갈라디아서 2장 우리 지난주 메시지 한 것처럼 지금 베드로만이 아니라 바울을 따라다니는 바나바까지도 흔들린다니까. 나는 복음이 이게 각인 안 되면, 뿌리 안 내리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 오는구나. 이거 각인시켜야 되는구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로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 마지막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심각한 교회 문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속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 비밀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유대인들만 문제 아니에요. 세 번째 주 사도들의 문제.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분명히 언약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돼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짜워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신 너희 알 바 아니요. 우리는 언약 안에서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데 이 사도들이 언약을 언약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엉뚱한 거에 시달린다니까. 이렇게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거 이걸 가지고 시비하고 문제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결과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0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복음 잘 모르면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하면서 유대인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한다니까. 이게 오늘날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안디옥 시대를 열어버리잖아요. 안디옥 시대를 하나님. 안디옥 시대의 심각한 문제. 무슨 문제예요? 안디옥 시대, 안디옥 교회의 심각한 문제. 핍박과 환난을 통과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안디옥 교회는 뭔만 말했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증거했는데 안디옥 교회가 탄생됐는데 안디옥 교회는 드디어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탄생시켰어요. 출현시켰다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축복의 문들을 여시잖아요. 이때사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네. 안디옥 교회가 제대로 복음 말하니까 하나님이요 그냥 두지 아니하고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이 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 것만 봐도 이렇게 복음 제대로 말하면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언약 안에서 바울의 시작을 한번 봐봐요. 바울의 시작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자예요. 이때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했어요?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누구를? 아나니아를 준비해 놨다니까. 사도행전 9장 10절에 아나니아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누구를 거꾸로 틀리냐면 바울을 무너뜨려 버려요. 분명히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택한 그릇이래.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누구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그릇이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사울을 넘어뜨리려고. 그런데 사울을 넘어뜨리려고 준비하신 하나님이 사울에게 복음 전할 누구를 준비해 놨어요? 누구를 준비해 놨어요? 아나니아를 준비해 놨잖아요. 이 시대에 사울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울 같은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셨다. 이렇게 포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셔서 이 시대 사울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를 먼저 준비하셔서 이 비밀을 말하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봐요. 바울 한 사람을 준비해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뭐 하기 시작해요? 이제 사울이 가르치기 시작한다니까요. 옛날 사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울이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울이라니까요.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시작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런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나니아처럼 이 시대에 준비하셔서 이 비밀을 말하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8월달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포럼 하면서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구나는 답을 꼭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여러분 인생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성공할 수 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견고한 망대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거 24 누려야 된다니까. 내 안에 무슨 망대가 세워졌다? 그리스도의 견고한 망대가 내 안에 세워졌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각인돼야 돼요.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아예 각인돼 버려야 된다. 이게 각인 안 되면 유다 왕 중에 요아스라는 왕이 있어요. 요아스는 형제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데 조그마한 한 살 때 고모가 이렇게 숨겨놨어요. 고모부는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숨겨서 6년 동안 키우고 7년째 유다의 왕이 됐어요. 8번째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요아스 왕이 돼가지고 개혁을 하고 난리를 폈는데 자기를 도왔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까 그때부터 180도 또 바뀌어지는 거라. 요아스가 어려서부터 이게 각인이 안 됐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성전에 살면서도 각인이 안 되니까 변화되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늘 좋은 교회 우리 렘넌트들은 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견고한 망대가 세워져서 각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 각인이야 돼요. 복음 이게 답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복음 안에서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여러분 체질이 바뀌어져야 되네. 체질이 성령 인도받는 체질로 바뀌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8월달 최고로 응답받는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